사람이 빚을 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괴로운지는 빚을 져본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일단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쪼들리게 되어져서 중압감과 그 부담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됩니다. 어릴 때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그 빚을 지게 되면 연대적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빚은 부모님이 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고요. 또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아주 좀 작은 돈이지만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돈을 구하러 갈 때 수월하게 구해지면 마음이 좀 편한데, 어머니 표정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돈이 잘 구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제 마음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심경이 어려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정마다 TV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저희도 이제 찾아오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집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일단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고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그분들이 가시기만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치 안내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이 빚이 주는 고통, 이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의 빚이 700조가 넘고 있습니다. 이 빚을 나눠서 보게 되면 한 가구당 7,531만 원의 빚을 모든 국민이 다 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고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얼마나 빚의 규모와 이 빚의 중압감이 크면 가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까지 듣게 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전부터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죠. 대단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빚의 문제는 어떤 국가와 사회, 또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 않게 많은 교회에서 이 빚의 문제로, 채무의 문제로 시달리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빚을 지게 되어져서 이 쉽지 않아지는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회에도 어느 교회가 큰 빚을 지게 돼서 이 빚에 대한 이 고민을 다 함께 떠안으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한번 빚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교회마다 힘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빚의 규모가 커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빚이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회 빚이라고 하는 게 교인들에게 부담감이 그대로 안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 빚이 생기게 되면 염대 보증을 교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에게 담보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그 빚에 대한 고통 때문에 교인들이 힘겨워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는 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빚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다른 유형의 빚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다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빚이든지 그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의 교회 안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교인들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고 기꺼이 스스로가 주는 건 무방하지만 돈거래,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져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빚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빚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빚을 질 때만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에 빚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교회의 교회됨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랑하다는 동사가 헬라 원문의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을 하되 그것을 과거와 미래로 치환시키거나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령을 많이 해요. 타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악에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장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분야에 국한돼서 볼 때 과거에 타령을 한다든지 미래 타령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다 사랑해봤다고, 나도 다 해봤다고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물론 그것도 귀담아 들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사랑을 구체화적으로 적용하고 내 삶의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로 우리들에게 판단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적어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랑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지켜내고 있는 것이냐, 실천하고 있느냐가 보다도 중요한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인데 남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 아가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여러 가지 유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아가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형은 뭐예요? 이타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가와 기대와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단서를 둘 때가 많습니다. 기준을 스스로가 정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뭔가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은 요청이지만 뭐 엄밀하게 협박이죠. 부모에게 막 사달라고 아이들이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한참 사달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물건을 사주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흔쾌히 주지 않죠. 당연히 뭘 해요? 조건을 걸죠. 이 선물을 주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심지어 종교적인 책임까지 부여합니다. 너 이번 주일날 꼭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뭐냐면요, 조건과 단서를 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랑 그 자체를 아가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 건강하게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남의 사랑과 호의를 잘 못 받는 분이 계셔요. 솔직히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폐가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영적으로 선순환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인데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언급하고 있는 계명은 뭐죠, 여러분? 다 10계명의 내용이죠. 6, 7, 8, 10 네 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단
비단 이 네 가지 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울러서 하나로 집약시킬 때 그 계명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이 표현 안에, 이 명제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이 누구이냐?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 우리가 어디까지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답을 이미 성경 누가복음에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자기를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10장 29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비유가 바로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털리고요. 목숨까지 잃게 되어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 주변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또 한 사람은 레위인, 또 한 사람은 사람들 조롱에 맞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누워있는 사람, 팽개 쳐진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붙잡아서 안고 주막에 들어가서 정말 극진히 그를 치료해주게 되고 남은 모든 비용까지 다 지불하게 되어질 때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사실은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이기보다는 그의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누가 나의 친구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누구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내가 누구까지 돌봐야 되냐고, 내가 누구까지 품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 율법교사가 던질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냐, 내가 어디까지 관심을 둬야 되냐, 어디까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질문은 이 질문의 내용 자체를 뒤집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의 영역을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돕고 섬기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의 이 반경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겁니다. 깊어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다 자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외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관심의 영역도 안 뒀던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요. 내가 예전에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그 일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마음이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서 중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면서 다시금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플렐로거든요. 플렐로. 헬러로 뭐냐면 영어로 죄송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오버플로우입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범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생산해내거나 사랑을 조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고 부어질 때만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증거되게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릇 논리죠.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기만한 그릇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다 흘러가고 담기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릇을 넓혀놔야지 그 그릇 안에 이 복이, 축복이 담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심지어는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복이 안 담긴다라고 하는 설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릇론을 보면서 이해가 된다 싶으면서,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릇으로 우리를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의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되어야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더 큰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불편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릇을 넓게 가지면요, 그 일이 나에게 품어지게 되고요,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예전에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생각들이 내 영혼의 그릇을 넓게 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그것들이 담겨지게 되고요,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꺼려하는 일, 내가 귀찮은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상대방에게도 그 일을 부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내게 그걸 내가 먼저 바라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천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사랑은 채워지는 사랑이거든요.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뭐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 혼자 인생길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시는가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가 축복인 것이고 예배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내가 부어졌을 때 나눠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은 내가 공급이 주어져야 배급이 가능한 겁니다. 이 예배 안에, 이 갈망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1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좀 뉘앙스가 좀 바뀝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란 말은 카이론이에요. 카이론은 왜 어디서 왔겠어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시점,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떠올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개인의 실존적인 종말, 흔히 얘기하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적인 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이게 가능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 종말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 또 우리가 오만하고 불손하고 거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을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요 대담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마저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지막을 안다는 겁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선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깨닫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의 말씀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마지막을 알고 있을 때, 내 마지막에 그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질 때만이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 그 날을 보시게 되면 두려움의 날로 보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 날을 뭐예요? 구원의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11절과 12절에 그 날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기조입니다.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이 종말의 시기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제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즉 잠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백주에 나가서 내가 싸울 모든 영적인 준비와 태세를 내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시기와 그때가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의 저와 토요일의 저는 좀 다릅니다. 토요일의 저는요, 초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통 주일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한 6시 정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한 14시간 동안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제가 지금 긴장하는 거 느껴지세요? 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초집중하면서 예배를 정말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토요일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허든 시간, 또 몸 건강, 뭐 하나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정성껏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월요일 되면 이 완전히 시신 모드가 되더라고요.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할 겨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모든 게 다 지쳐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최대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제가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갈망함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월요일이 훨씬 더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주일이 멀었거든요. 주일이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고 이제 좀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긴장이 아주 훨씬 더 강화가 되죠. 왜냐하면 토요일에 임박하고 이제 바로 주일이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 그 시기가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아주 우리에게 근접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늘 지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자 우리의 태도이지만 그 날이 있음을 알 때 훨씬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이죠. 예전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장학사분이 오시잖아요. 가끔씩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에? 난리가 나죠. 갑자기 학교를 막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안 하던 곳에 막 닦고 씻고, 그다음에 이제 창문도 막 열심히 호하면서 막 닦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딱 들려지는 순간부터 학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준비 태세가 된다는 겁니다. 학교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 어머님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요, 안 하던 청소를 하셔요.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 교회 어느 권사님들은요, 이제 권사님들이 신방하실 때 본인들 차로 이렇게 저희들 라이드 해주시면 신방하기 바로 전날 어떤 날이냐면 세차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라고,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옷을 입지 않았는데 내가 외출한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내가 덧입혀질 때만이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면서 도모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내가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토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집요할 만큼 치열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연약한 실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입은 겁니다. 은혜의 빚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12장 1절 2절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서야 되어지는 이 태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꽃과 식물에게 물을 주고 해를 비추면 다 자라거나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꽃에 살아있는 식물에 물과 햇빛을 줘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뽑혀 있고 죽어있는 꽃에는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물을 주거나 빛을 비추면요 오히려 그것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박게 되어져 있을 때 내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갔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예배보다도 지금의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더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그분에게 내가 시선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영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저희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고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사오니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점점점 좁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품어지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전 존재가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와 사랑의 빚을 받은 저희들 모두가 다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